안녕하세요. 부성산부 여러분. 네, 1월 17일, 벌써 올해도 세 번째 주인가요? 이번 주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거의 1년이죠. 만 1년이 이렇게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거울 밑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회사 전체가 다 동파가 돼서 건물 전체가 다 터졌다고 이런 곳도 많더라고요. 지난주 한 8일, 9일 전, 한 10일 전부터 좀 추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한 10일 전부터 동파가 시작되고 지난 주일에 터지고 월요일 터지고 계속 그렇게 터졌던 것 같은데 회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동파가 많이 돼서 회사 전체가 난방이 안 되고 터져가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또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관계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힘들어지고 관계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삶에서나 또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오늘은 일상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나눔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위에 쓴 글을 보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이제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은 인간관계에 관한 그러한 서적에서는 참 유명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부터 워런 버핏까지 세계적인 리더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위에 이제 적어 놓은 거 보면 미국의 전문 경영인인 찰스 슈와브가 있는데 이분은 엄청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의 C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회사마다 너무나 다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쭉쭉 어렵던 회사들이 이 사람만 가면은 기업이 발전되고 또 하여튼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지 경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결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찰스 슈와브는 자기는 사람을 잘 대하는 비결을 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찰스 슈와브는 기업 CEO인데 사람들을 대할 때 인정하며 격려해서 이 사람이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최고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달란트,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부성 사부는 받으러 왔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겠어요. 박정규 집사님 부동 사부에 안 들어가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무서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 이제 빨리 적응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볼게요.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네. 이상으로 부성 사부로 올라가신 이정아 집사님이 잠깐 거쳐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슈와브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인정해주는 것, 이러한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넌 더 잘할 수 있어. 정말 이것도 잘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해서 사람을 잘 높여줘서,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CEO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상대방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찬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꼬치꼬치 왜 이거를 지적하고 또 이렇게 그것 가지고 야단치거나 혼을 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축되는데, 그것보다 잘하는 것, 긍정적인 부분, 더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러한 말이 있을 때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애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원래 우리는 뭐 남북을 통일시키고 평화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러한 인자한 이러한 이제 대통령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에브라임 링컨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그 비판러, 최고의 비판러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놔둬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인식하게끔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더 심하게 언론에다가 그것을 공개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누구 한 사람이랑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링컨이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반성과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상대의 반성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들에서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다시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판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비판을 잘해서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해주면은 이래서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된 것을 꼬치꼬치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상세하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비판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평판을 만들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평판에 맞게 행동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이제 욕구를 제어하고도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나가면 정말 우리 조명일 집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칭찬해주고, 또 김은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섬길 수 있을까? 뭐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무한한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이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들을 해갈 때 상대방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관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그렇게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은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알고는 있지만은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무조건 그것을 들이대서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전혀 술을 먹지 못하는데 고급 와인을 선물해주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선물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것에 관심이 가지는지 거기에 필요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바꾸는 기술은 또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젠틀한 사람, 정말 사랑과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장관들하고 뭐 지금 현직 대통령들하고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기하고 같이 있었을 때 정원사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사람들 특징해서 요즘 어떠신지, 뭐 요리사한테 찾아가시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일일이 다 악수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또 챙겨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따뜻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서는 우리의 자신의 관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심에도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될 때 우리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나를 잘, 우리 반 선생님이 아닌데도 다른 반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만큼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겸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내가 조금의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누구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모든 것이 관계적인 부분이죠. 부부의 사이의 관계적인 부분들, 자녀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 관계, 상하 직원들, 상사와의 관계, 또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또 손쉽게 또 즐겁게 행할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 되는 것이 이 관계적인 부분들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으면
일하는 것이 더 즐겁고 또 행복하지 않을까. 직장 생활을 해보면 누구나가 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꼭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조건 욕을 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지 말 것, 그리고 무한한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관계적인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참고 또 겸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인데 이렇게 쭉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관계적인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이 인간관계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정립되어 있을 때 이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내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까탈스럽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적인 부분들이 힘들면은 모든 것이 힘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또 날마다 또 꾸준히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 나가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초점을 잘 맞추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 또한 편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섰는지 그런 것들을 더 따져보고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들 이것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어떻게 관계적인 부분들에서 힘들어 하시는 일을 겪으신 적이 많으시겠죠. 물론 이제 다 직장 생활 하시고 상하 관계들 뭐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다 수긍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아니면은 또 어떠한 것을 느끼셨는지 한번 나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희 집사님. 관계라는 게 참 어렵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직원들하고 뭐 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보면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관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못 받아들여서 이게 뭐 저와 직원들 관계를 오너와 뭐 일꾼의 관계잖아요. 일하는 이제 직원의 관계잖아요. 네. 한마디로 돈을 더 벌러 우리를 더
고되게 일을 시켜서 돈을 더 벌라 그런다. 그런 오해가 생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 한번 생각해주고 내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런 관계가 이게 오그러지지 않고 잘 상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배려가 없는 그런 대화는 자기의 뒷단이 되고 관계를 더 으스러뜨리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게 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손지민 집사님은 혹시 느낀 점이나 경험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기분을 살피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동물교회에 와서는 처음에 눈치를 보고 이게 왜 내가 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피는 내가 되었을까라는 그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때문에 제 딴에는 참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이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못하고 그냥 상대방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건 참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지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그게 저는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기도만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는 근데 제 마음은 뭐라고 질러버리고 싶고 성질 내고 싶고 혼자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이렇게 uk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제한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믿음적으로 볼 때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참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편한 관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또 뭐 연약한 어떤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답답한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해서 그 힘든 부분들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오랫동안 비방을 하고 당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힘이 들었는데 제가 얘기할 때 자꾸 명예필 시간을 누가 자꾸 저를 비방하고 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믿음적으로 굉장히 시험이 들고 힘들었을 때 그것도 참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믿고 행동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의 말만 믿을 정도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정도로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회의감과 상실감도 들고 참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참으라고 기도만 하라고. 근데 그게 믿음적으로는 그래야지 싶지만 그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참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계적인 부분들이 단순한 부분들이 없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늘 책에 나왔던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누군가 잘못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받아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겸손해지게 이제 나갔을 때 상대방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하기를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성경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관계적인 부분들에서 모든 이익을 다 취하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1을 주면 상대방도 1을 주는 1대1과의 관계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내가 섭섭하다고 해서 그걸 다 말한다면은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더라도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그냥 자신을 낮추는 부분들이 될 때 관계적인 부분들이 더 원만하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 관계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좀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얘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비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헛된 말들을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죠. 저를 잘 아는 거.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이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집사님이 잘 모르는 사람이 집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약하게 나가면 쉽게 보고 세게 나가면 오히려 또 약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보여줄 때는 항상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접촉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세상적인 일반적인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교회에서나 관계적인 부분들을 하면 정말 내 관계적인 나만을 이렇게 챙기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만 바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하고 맞서가지고 따끔한 말을 해줘가지고 속이 후련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들은 내가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만은 이 문제들이 참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면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관계적인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그냥 한마디 하고 치워버릴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관계적인 부분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나 우리의 일상에서 수많은 부딪히는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훈련되어져야 가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네. 우리 김은희 집사님은 혹시 이런 일들 없으신가요? 느낀 점이나? 저는 직장에서 워낙 제 성격이 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워낙 잘 못해요. 그리고 대신 그렇다고 막 칭찬을 또 많이 하거나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후배 간호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기는 하는데 그런 비판도 하지 않지만 칭찬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따뜻하게 안녕. 따뜻하게 안 하는데 어쨌든 특히 육아하면서 그냥 육아 성격 같은 거 보면서 칭찬을 많이 하는 선우야, 안녕. 잘 지냈어? 나오고 싶어서. 선우야, 들려? 안녕. 사슴 옷 입었네. 선우야. 목소리가 틀려지네. 그런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무슨 목소리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계적인 부분들이 제일 우리의 삶에서 제일 힘들게 하고 또 제일 기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이런 수많은 이제 사회적인 책, 서적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진 않는가, 내 이득만, 내 생각만, 내 관점만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놓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얻으면은 이제 소원해주고 하나님 바빠요. 기도할 시간 또 점점 줄어들고 말씀 보는 것 또 간절한 마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관계에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일상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관계, 인간관계도 편안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은 인간관계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론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우리의 모습을 복종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평정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우리 부성산부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산부 모든 부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직장에서나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들이 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더 시간을 내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평강으로 또 잘 소통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평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